로스 앤 파운드 다섯 번째 시간 참된 마다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태국 치앙라이의 탐누앙 동굴에 태국의 소년 13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축구팀 아이들이었는데 동굴 탐험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폭우로 인해서 이 동굴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태국 뉴스뿐만 아니라 외신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과연 소년들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본 것 같습니다. 열흘 만에 영국 해군 다이버들에 의해서 이 13명의 소년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3명 다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구조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명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동굴 바깥으로 나올 때마다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13번째 아이까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동굴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환호 속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조에 투입되었던 태국의 해군 특수부대 사만 쿠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들에게 산소통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13명의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구출되었지만 이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만 쿠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좋아합니다. 왜냐? 공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공짜는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유산을 상속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온 것도 사실은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형인 이 집안의 맏아들을 좀 조명하면서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맏아들이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할 때 1, 2절에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수군거렸다라는 거죠. 수군거릴 때 남 욕할 때 수군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단순히 누군가가 집에 들어올 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요, 외부에 있는 사람을 우리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이 영접한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식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같은 공동체일 때, 같은 정체성을 가질 때, 같은 집단이라고 인정할 때만 같이 공동의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영접을 하는 이 모습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눈에는 어떤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식사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뭐 이방인이라든가 창기들이라든가 그리고 세리들은요 100%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외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받아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요, 잃은 양의 비유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찾으러 가죠? 누가 찾으러 가요? 목자가 찾으러 가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집안에서 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찾으러 갔어요? 동전이 걸어왔어요?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동전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양보다 귀하고 동전보다 귀한 이 막내 아들이 집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찾으러 갔어요? 아니에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대로 찾으러 가려고 한다면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가지고 돼지들과 이전 투구를 하면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석양이 팍 지는 거예요. 노을이 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 우리 안에서 비참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 아들에게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해야지 원래는 그게 이야기의 흐름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족의 구성원이 이방 나라에 가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에 있을 때 그 가족의 일원을 찾으러 가는 의무가 누구에 있냐면 그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맏아들에게 있어요. 맏아들에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는 것,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이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상속자인 이 맏아들에게 그런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이방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찾으러 갔습니까? 안 찾으러 갔습니까? 안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이 맏아들의 관심은요, 아버지의 관계도 나에겐 관심이 없고요, 집 나간 동생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돌아올 보상, 상속의 지분들, 그것들만 그냥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맏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집 나가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둘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집안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이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이 맏아들의 죄는 뭐예요? 성실하게 아버지 집에서 일했지만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지금 죄이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맏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돌아온 동생이요,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나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막 뭐 헌금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희생들을 했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이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주고 생각해 줘야 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들 먼저 오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주인공 행세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맏아들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용을 거부한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이 둘째 동생을, 자신의 동생을 찾으러 가지도 않았지만 비용을 거부했습니다. 장면이 이제 둘째 아들에서 이제 맏아들로 이제 옮겨지면 이제 밭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는 이제 하루를 마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을 보는데 뭔가 번쩍번쩍하고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파티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내 동생 이러면서 뛰어가시겠어요? 이 형은 어떻게 했어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났어요. 기억나시죠? 오르기죠. 그렇죠? 임금이 어떻게 화났어요? 그렇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어떤 그 정도의 분노가 막 용암이 폭발할 정도로 이제 화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형을 옹졸하다고 생각해요. 야, 너 그거 동생 야 그렇게 돌아왔는데 같이 기뻐하고 해야지. 너 이렇게 속이 좁니?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맏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요 재산의 3분의 2는요 맏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가지는데 형제가 둘밖에 없었죠. 맏아들과 동생. 그러니까 상속분의 3분의 1은 이 동생 거였어요. 그러면 이 동생은 그 3분의 1의 상속 그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현금화해서 이방 나라에 가서 마시고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전부 다 탕진을 했죠. 그리고 이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동생에게 지금 입혀준 옷이 뭐예요? 가장 좋은 옷이죠. 그리고 가락지를 껴줬죠. 신의 신발을 신겨줬죠.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지분을 나눠야 돼요. 그 좋은 옷 누구 옷이에요? 내 옷이야. 내 지분이라고. 가락지도 신발도. 그리고 지금 뭘 잡았다고 이야기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 그 어저께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고기 폭탄 짜장이래요. 고폭자.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고기가 막 몇 킬로가 들어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짜장보다 고기가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현대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소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마트에 가면 그냥 있잖아요. 그럼 매일 드세요? 소고기? 우리 집은 매일 소고기 먹는다. 제가 매일 신방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해서 정성껏 11시 반에 갈게요. 5시 반이나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 아니 우리도 소고기 매일 못 먹잖아요. 그런데 그냥 송아지도 아니라 살찐 송아지예요. 살찐 송아지. 이 송아지는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자산 중에 이 가축 중에 가장 비싼 송아지 있잖아요. 그 송아지를 그냥 잡아버린 거야. 잡아버린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랑 있을 때는 맨날 김밥 천국 가서 야채 김밥 하나 시켜주고 대충 때우는데 재산을 그냥 이방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다 그냥 없애버린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옷, 손에 가락지, 좋은 신발, 살찐 송아지까지 잡고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지금 파티를 벌이는데 어떻게 벌이고 있어요? 어떻게 벌이고 있어요?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았어요.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았어요. 동네방네 사람들. 오늘 저는 고기폭탄 짜장 안 먹고요. 저희 가족들이랑 애슐레 갈 거예요. 오실 분들 다 오세요. 제가 쏠게요. 돈이 들어가는 게 다르죠. 돈이 들어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 돈이 지금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돈이? 내 돈이. 내 돈이 지금 다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다 소진되고 있는 거 다 내 건데 이거. 제가 이 비유를 그 청년부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 형제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 형제에게 만약에 너도 결혼하고 네 동생도 결혼을 했어. 근데 네 동생은 남편이 직장이 부산이어서 결혼하자마자 부산으로 내려갔어. 너는 결혼을 해서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 옆에서 때마다 일마다 둘러보고 식사도 하고 뭐 어디 모시도록 하고 병원도 네가 다 데리러 가고 막 그 모든 것들 네가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네 동생은
명절 때 딱 하루씩 1년에 2번밖에 안 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용돈 10만 원 드리고 그냥 휙 하고 사라져.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유산 상속 5대5로 합시다. 너 할 수 있니? 물어봤어요. 할 수 있니?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이빨을 이미 깨물어서 이미 그 이야기를 듣는 이미 화가 났어. 애가 눈빛에서 화가 나고 이빨을 깨면서 아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은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아들은요 그냥 평범한 아들이에요. 좋은 아들이죠. 누가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내가 지켰어요. 아버지 아프실 때 누가 병원 모시고 갔어요? 내가 모시고 갔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힘들면 그것까지도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유산 상속분을 다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면서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에게, 그 폐역한 아들에게 지금 내가 받아야 될 그 유산의 상속분이 전부 다 물새듯이 새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정한 것을 원하는 거죠. 인간적인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이 마다들은요 동생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의 그 비용이 있잖아요. 동생이 신분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치르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비용을 치러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집 나간 아들도 잔치상에 앉고 지금 내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맏아들도 지금은 집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지만 그 아들도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잔치상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가 비용을 치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비용을 스스로 치르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비용을 치르시는 분.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맏아들이 막 화내잖아요. 막 분노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식 왜 이렇게 옹졸해? 너 이렇게 편협해? 너의 그릇이 이렇게 작아?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권하여 이르되 애원한단 말이에요. 같이 들어가자. 잔치집에 같이 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읽은 32절 있잖아요.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고 끝이 나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맏아들은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하워드 마샬이라고 한 학자는요, 왜 이렇게 오픈 엔딩으로 누가복음의 기자가 끝냈을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요, 지금 이 맏아들에 해당하는 분량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올 거야 말 거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누군가는 비용을 치러야 된다고 그랬죠.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 모든 비용을 누군가는 내야 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기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복음 기자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누가복음 끝까지 한번 읽어봐라. 누가 그 비용을 다 치르는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라고 열린 결말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뭐라고요? 형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요, 이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동생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This son of yours, 당신 아들 돌아왔네. 내 동생이 아니라, 내 형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나 비용을 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맏아들이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건 뭐예요?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상속 지분이었어요. 내 것 뺏기기 싫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사실 맞죠? 그거는 형께 맞아요. 동생은 이미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미 다 탕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형 겁니다. 이 동생은요, 열심히 일해서요, 자기가 입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 그 파티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 다 일을 해서 사실 형에게 갚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돼지 우리 안에서 비참하게,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형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까웠습니다.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동등됨,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권, 천사들의 경배, 영원한 영광,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그 무한한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당시 유대 그 사회에서 6시는 지금의 정오입니다. 낮 12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밝은 시간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나타내지 않아요.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셨어요. 본문의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도, 그리고 집안에서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그 아들에게도, 그 어떤 아들에게도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발가 벗겨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이 박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외면과 버림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진정한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오늘 설교의 초반부 기억하십니까? 그 태국 축구단 13명의 그 아이들이 동굴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 소년들이 안전하게 나오기까지 그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쿠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명값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공짜입니까? 공짜예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정말 있는 거예요? 그 두쫑쿠 아세요? 두쫑쿠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네. 구하기도 요즘 어려운데요. 제가 이 교회 밑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어디 제과점이 있는데 거기 두쫑쿠가 팔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좀 사야 되겠다. 가격을 물어봤는데 8,000원, 8,000원. 그래서 제가 공짜로 주시면 안 돼요? 누가 그걸 공짜로 줍니까?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다 어쩌면 사람 노릇하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전부 희생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값의 값어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의 적이다. 값싼 은혜는 시장에서 팔리는 할인 상품과 같은 은혜이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고 사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삶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은혜를 어느덧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무거운 의무가 되고 찬양하는 게 그냥 당연한 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가 얼만큼 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안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여러분이 드리는 희생들, 그 값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값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 값을 아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마다들을 내려놓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마다들.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잠 못 자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포기하신 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이만큼인데 남는 시간이고 남는 재정이고 남는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입니다. 전부. 여러분, 마트에 가면 어떤 물건의 가격을 써놓잖아요. 우리는 그 가격을 보고 물건을 카트에다 주워 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가격이 써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에게도 가격이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감사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주신 그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 공짜가 아니라 엄청난 희생과 그 값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